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1절로 3절에 있는 그 상황, 정욕으로 온갖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괜히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의 상황인데요. 4절 5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 되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치 남편을 떠난 여인이 간음죄에 빠진 여인과 같아서 영적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하여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는데도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돌아오라, 남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들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업신여기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이 세상이 뭐 옳은 세상이겠어요? 타락한 세상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벗삼아서 끊임없이 세상뿐만을 추구하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겠다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지혜, 정욕에서 나온 지혜, 귀신에게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지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늘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3요소입니다. 3요소. 죄의 3요소. 죄의 3요소.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삶이 비참하고,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겠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우리의 삶의 저주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는 3요소가 뭡니까? 4장 1절에 우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입니다. 첫 번째 요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정욕, 다른 말로 하면 탐욕, 이게 죄를 구성하는, 죄를 짓게 하는 첫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가 타락한 세상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악한 세상, 그 배후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이 죄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마귀입니다. 귀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지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마귀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무섭게 역사해도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타락한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를 지습니까? 또 내 지체 중에 역사하는 정욕이 있고 악한 세상이 있어도 마귀가 없으면,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속에, 이 지체 속에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 속에 육체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정욕만, 탐욕만 죽일 수만 있다면, 제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속에서 욕심만 제거할 수만 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는 말씀은 그 너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그 정욕을 이길 만한 은혜, 이것을 능히 다스리고 이 육체의 욕망, 이 탐욕을 없이 할 만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매일 죄를 짓고 마귀에게 쏟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but God입니다. but God. 이건 완전한 반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욕심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온갖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건 보통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는
안 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야 내 속에서 끌어넘치는 파도와 같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죄악을 품어내는 내 이 지체 중의 역사는 정욕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나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쏟고 죄에 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니까 살인,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취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건 이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정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는데 교만이 뭐예요? 교만.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 교만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우심의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욕망에, 이 욕심에 취해가지고 이 탐욕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잘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큰 욕망, 이게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57장 20절,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왔으면 평안이 없어요. 얼굴은 그냥 평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욕망 가운데 살다 왔으면, 온 사람이라면 평안이 없어요. 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가시면 파도가 안 치는 날은 없어요. 아무리 고요하고 잔잔한 파도라도 끊임없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 가면 그 진흙탕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냐고 끊임없이 더러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누가 그래요? 악인들. 악인의 탐욕들, 악인의 욕망. 악인만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지체 속에 이 정욕, 이 탐욕, 세상적인 욕망, 타락된 본성에서 솟구쳐 나오는 욕망,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갖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가로막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보통 은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이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바다 물결이 더러운 걸 쏟아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서 받아서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가 구성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 때문에.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걸 누구라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타락된 교회, 세상과 벗된 교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짝한 성도, 이게 가늠한 여인들. 그 가늠한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 세상을 이길 만한 은혜, 큰 은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 해결해 줄 만한 더 큰 은혜. 왜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고 살아왔으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들이 왔어요. 원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짝하다가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이라 하시고, 너희는 세상과 벗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원수된 상태에 놓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여서 여러분에게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아무개 집사야,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개 성도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다. 여기 여자분들 계시고 남편이 있는 분 계시지만 남편을 90%만 사랑하고 10%는 옆집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99% 사랑하고 1% 사랑해도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90%의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어요. 우리들의 90%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좋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10%는 내가 세상을 벗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두 마음 품은 여인들. 하나님은 온전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 한 50%의 마음은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고 50%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두 마음을 품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늠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신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다.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했어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했어요.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해갖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로암미, 이스르엘 3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고멜이 어떻게 됐어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호세에게 보리 석대를 가지고 너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두워졌는데 애들이 울고 있어요. 갓난아기는 들쳐업고 두 아이는 양손에 잡고 거룩한 선지자가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다른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집을 나간 와이프를 찾아 다니는 거리거리 막 고멜고멜하면서. 그럼 이 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 하면서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어떤 그놈 집에 가서 만났어요. 호세아 4장을 봅시다. 만나서 뭐라고 그랬네요? 호세아 4장. 삼 장 1절 읽읍시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고멜은 음란한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 너희가 세상과 벗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얘기해서 주기를 원한다. 그래,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보통.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늠한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내 아내로 취급한다. 거룩한 신부로 나는 대우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역사하는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더 큰 은혜를 받으라. 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같이 음녀와 같아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꾸민 창녀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과 보태지 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마귀입니다. 이 귀신, 이 악한 영들, 이게 온갖 죄의 요소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래서 이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만한 큰 은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복하고 복종할 만한 은혜를 내가 주겠다. 7절 8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 자, 이 큰 은혜를 받으시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능히 우리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를 피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으면 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나?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조 목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길 만한 더 큰 은혜를 내가 예배한다. 너희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대우한다. 그런 이 은혜를 받아. 제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라. 이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 더 큰 은혜. 엘리야가 회일바람을 타고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옷자락을 쥐어잡고 뭘 구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뭘 했어요?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의 갑절의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구했죠?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가 이제 일해야 될 세상은 더 악한 세상, 더 우상으로 꽉 찬 세상. 이건 보통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엘리사가 사역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마귀가 역사하고 우상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졌던 그 은사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물고 늘어지네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갑절의 영광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회일바람이 불어닥치고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데도 끝까지 엘리야를 막 쫓아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일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겉옷이 팍 달려가서 엘리야가 떨어진 그 겉옷을 입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음과 동시에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부러져가지고 요단강을 그 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확하게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2배를 엘리사가 합니다. 놀라운. 그래서 그 시대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이 3가지 3요소가 우리 아버지 시대보다 더 흉악하게 역사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너무너무 마귀도 너무 극성하고 이 세상도 너무나 타락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체에서 솟아나는 욕망도 더 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요? 보통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3가지 3요소를 다 이 3가지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역사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2022년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더욱 큰 은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제목에다가 그러나를 일부러 넣었을까요? 그냥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가 뭐예요?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의 모습, 그 3가지 그 요소에 사무쳐 있다 할지라도 빠져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아까 호세아 3장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깨끗해져서 말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이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조 목사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런 삶이 될까요? 전혀 욕망과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별 더러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는 사자같이 온갖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 마귀와 상관없이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마침내 그날이 올 때까지 마침내 여러분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까지 이 6절의 말씀 설교 제목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이 3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정욕과 악한 세상과 더러운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더 큰 은혜를 예배해 놓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더 큰 은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만한 말세의 치마를 살아갈 때 능히 감당할 만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